주님, 저희가 저희의 생명 되신 주님께 나아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우리가 사는 것이 먹는 것으로, 마시는 것으로, 그리고 건강으로, 비록 그것들이 중요하긴 하지만 궁극적으로 그것들이 우리를 살게 하는 것이 아니라 참 생명 되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살게 하심을 저희로 다시 한번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저희가 살아가는 이 인생이 정말 예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며 성령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런 귀한 걸음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저희의 삶이 하찮게 느껴지고 그냥 루틴처럼 느껴지고 별로 중요하지 않게 느껴질지라도 그 가운데에서 왕이 우리와 함께 하시며 창조주이자 구원자이신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사실로 인하여 우리의 그 작아 보이는 삶이 참 무한한 가치를 가지게 될 수 있도록 참된 의미를 찾을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서 주께서 어떻게 우리의 생명이 되시는지를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다시 한번 일깨워 주시고 그리하여 생명 되신 주님과 함께하고자 하는 마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시기를 간절히 간구드립니다.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열왕기상 18장입니다. 1절부터 15절 말씀입니다. 엘리야는 계속해서 사르밧 과부와 함께 하고 있을 때 다른 곳에서는 무슨 일이 있었는지 오늘 같이 좀 보겠습니다. 18장 1절부터 15절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한 절 읽겠습니다. 많은 날이 지나고 제3년에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아합에게 보이라. 내가 비를 지면에 내리리라. 보이려고 가니 그때 사마리아에 기근이 심하였더라. 아합이 왕궁 맡은 자 오바댜를 불렀으니 이 오바댜는 여호와를 지극히 경외하는 자라. 이세벨이 여호와의 선지자들을 멸할 때에 오바댜가 선지자 100명을 가지고 50명씩 굴에 숨기고 떡과 물을 먹였더라. 아합이 오바댜에게 이르되 이 땅의 모든 물 근원과 모든 내로 가자. 혹시 꼴을 얻으리라. 그리하면 말과 노새를 살리리니 짐승을 다 잃지 않게 되리라 하고 두 사람이 두루 다닐 땅을 나누어 아합은 홀로 이 길로 가고 오바댜는 홀로 저 길로 가니라. 오바댜가 길에 있을 때에 엘리야가 그를 만난지라. 그가 알아보고 엎드려 말하되 내 주 엘리야여 당신이시니까. 그가 이에 대답하되 그러하다. 가서 내 주에게 말하기를 엘리야가 여기 있다 하라. 이르되 내가 무슨 죄를 범하였기에 당신이 당신의 종을 아합의 손에 넘겨 죽이게 하려 하시나이까.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주께서 사람을 보내어 당신을 찾지 아니한 족속이나 나라가 없었는데 그들이 말하기를 엘리야가 없다 하면 그 나라와 그 족속으로 당신을 보지 못하였다는 맹세를 하게 하였거늘 이제 당신의 말씀이 가서 내 주에게 말하기를 엘리야가 여기 있다 하라 하시나 내가 당신을 떠나간 후에 여호와의 영이 내가 알지 못하는 곳으로 당신을 이끌어 가시리니 내가 가서 아합에게 말하였다가 그가 당신을 찾지 못하면 내가 죽임을 당하리이다. 당신의 종은 어려서부터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라. 이세벨이 여호와의 선지자들을 죽일 때에 내가 여호와의 선지자 중에 100명을 50명씩 굴에 숨기고 떡과 물로 먹인 일이 내 주에게 들리지 아니하였나이까. 이제 당신의 말씀이 가서 내 주에게 말하기를 엘리야가 여기 있다 하라 하시니 그리하면 그가 나를 죽이리이다. 함께 읽겠습니다. 엘리야가 이르되 내가 섬기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오늘 아합에게 보이리라. 아멘. 네, 이제 많은 날이 지났습니다. 그래서 우리 엘리야가 사르밧 과부 집에서 처음 가서 이제 오병이 여호와도 같은 이렇게 기름과 밀가루가 떨어지지 않는 그런 기적이 일어나고 그 아들과 함께 세 가족이 함께 목숨을 부지할 수 있게 되었고 그리고 중간에 안타깝게도 아들이 죽었지만 또 놀랍게도 엘리야를 통해서 다시 살아나게 된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제 3년에 이제 벌써 3년이나 지났죠. 3년.
그 기근이 온 지 3년이나 되어서 하나님께서 드디어 엘리야에게 나타나셔서 이제 하나님의 계획을 알려주십니다. 너는 가서 아합에게 보이라. 내가 비를 지면에 내리리라. 굉장히 간단하고 명료하게 말씀해 주셨는데 다시 비를 내리실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래서 그 사실을 아합에게 가서 이야기하라고 하시는 거죠. 그래서 계속 숨어 지냈잖아요. 이렇게 아합도 엘리야를 사실 계속 찾고 있었고, 왜냐하면 결국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이 그 우리 어제 보았듯이 사르밧 과부가 엘리야를 원망했던 것처럼, 자기 아들이 죽었을 때 엘리야를 원망했던 것처럼 아합이 생각해도 원망 받을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결국 도망다닐 수밖에 없었죠. 근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아합에게 보이라 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엘리야가 실제로 이제 자리를 일어납니다. 그래서 아합에게 보이려고 출발했습니다. 근데 그때에 사마리아의 기근이 굉장히 심했습니다. 이거는 혹시 그 이스라엘 지도가 머리 없으신 분들은 도움이 되실 텐데, 사마리아가 나오면 항상 북이스라엘입니다. 그래서 사마리아가 북이스라엘의 수도였기 때문에, 그래서 그 큰 도시에 굉장히 기근이 심했다라는 것을 저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사람도 아주 많았기 때문에 너무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었겠죠. 자, 여기서 오늘 또 새로운 인물이 등장을 하는데 오바댜입니다. 이제 아합이 왕국 맡은 자 오바댜를 불렀습니다. 그래서 이 오바댜가 그 정말 우리 아합 가장 가까운 곳에서 궁에서 아예 같이 살면서 거기에서 항상 모든 일들을 돌봐주는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여기에 한마디로 딱 정말 저희의 마음을 울리는 표현으로 평가를 받고 있죠. 여호와를 지극히 경외하는 자였습니다. 하나님을 정말 극도로 경외하는,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누구보다 하나님 앞에서 모든 일들을 행하고자 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어떤 일들이 있었냐면 이세벨이 아합의 그 아내죠. 이세벨이 여호와의 선지자들을 막 죽이라고 명령을 한 거죠. 네, 이세벨이 계속해서 여호와의 선지자들을 계속 멸해 나갈 때에 오바댜가 뭘 했냐면 선지자 100명을 데리고 와서 50명씩 굴에 숨기고 떡과 물을 계속해서 주고 있었습니다. 근데 뭐 시점은 저희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적어도 가뭄이 3년이 지속됐다라는 걸 생각을 해본다면 2년이고 심지어 맥시멈 3년까지도 이 선지자들을 그렇게 애써서 돌보았던 것을 저희가 생각을 해본다면 정말 얼마나 헌신적으로 이들을 살리고자 했던 사람이었는지를 저희가 알 수 있습니다. 결국은 하나님을 굉장히 경외했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사람들인 선지자들을 이렇게 지켰던 것이죠. 아합이 오바댜한테 오바댜에게 이런 부탁을 같이 의논을 했습니다. 이제 가뭄이 너무 심해서 가축들이 막 죽어 나가니까 결국은 그 초장을 찾아야 되잖아요. 풀이 있는 곳을 찾아야 되는데 풀이 있는 곳을 찾으려면 결국 물이 있는 곳을 찾아야 되니까 오바댜랑 이야기합니다. 야, 우리 가서 알려진 수원이란 수원은 다 뒤져서 혹시 먹을 만한 풀이 있는지 좀 찾아보자. 우리 이제 쌓아놓은 거 다 먹었다. 있는 것도 없다. 그래서 근데 이렇게 그냥 가축들이 죽어 나가는 걸 보고 있을 수만은 없으니까 우리 같이 가서 수원에서 그 풀이 있는 곳들을 좀 찾아보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둘로 갈라져서 길을 가게 되죠. 그래서 아합은 이쪽으로 가고 이제 오바댜는 반대편으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오바댜가 길에 있을 때에 계속해서 찾고 있었던 거죠. 근데 그때 자신이 찾는 풀은 만나지 못했지만 엘리야를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엘리야가 그에게 나타납니다. 그랬더니 오바댜가 엘리야를 알아보고 엎드려서 말합니다. 7절이죠. 내 주 엘리야여 당신이시니까. 너무 오랫동안 못 봤습니다. 그래서 아마 모습도 좀 바뀌었을 수 있겠죠. 그래서 정말 당신이십니까? 라고 하면서 엎드려서 절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엘리야가 말합니다. 그러하다. 가서 내 주에게 말하기를 엘리야가 여기 있다라. 아합한테 가가지고 나왔다 라고 이야기하라. 내가 당당하게 아합 왕 앞에 설 것이다. 이렇게 오바댜한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막 자초지종을 얘기를 하죠. 오바댜가
어, 내가 무슨 죄를 범하였기에 당신이 당신의 종을 아합의 손에 넘겨 죽이게 하려 하시나이까. 그러니까 이게 만약에 오바댜가 그 아합한테 제가 엘리야를 만났습니다라고 하면 당장 그 아합은 엘리야를 쫓아가려 아합은 엘리야를 죽이려고 사람을 보내겠죠. 그래서 결국 오바댜 입장에서는 오바댜가 이렇게 말을 해서 엘리야가 죽게 된 것이기 때문에 오바댜가 그걸 뻔히 알고 있으니까 엘리야한테 말하는 겁니다. 내가 말하면 당신 죽습니다. 그럼 거기 결국은 내가 말해서 당신이 죽게 되는 건데 제가 무슨 죄를 지었다고 이렇게 힘든 일을 저한테 맡기십니까? 저는 절대로 가서 봤다고 말 못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한 거죠.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주께서 아합이죠. 아합이 사람을 보내어 당신을 찾지 아니한 족속이나 나라가 없었는데 그들이 말하기를 엘리야가 없다라고 하면 그 나라와 그 족속으로 당신을 보지 못하였다는 맹세를 하게 하였습니다. 무슨 말이죠? 아합이 얼마나 엘리야를 열심히 찾았냐면 주변에 있는 나라들이랑 그 부족들을 전부 가서 뒤진 겁니다. 그래서 가서 물어본 겁니다. 야, 너네가 엘리야 숨겨줬지?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근데 그쪽에서 아니요, 저희 안 숨겨줬습니다. 우리나라에, 우리 족속에, 우리 부락에, 우리 마을에 엘리야 없습니다. 라고 말하면 아합이 어디까지 말했냐면 또 그거 목숨 걸 수 있어? 이렇게 물어봤다는 겁니다. 방금 말한 것도 목숨 걸었지? 그러니까 만약에 너네한테서 엘리야가 나오면 너네 다 죽는다. 이제 이 얘기인 거죠. 그리고 이 사람이 다 죽는다고 하는 건 그냥 협박이 아니죠. 정말 진짜로 다 죽이겠다는 거죠. 그래서 맹세를 하게 만들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벌벌벌 떠는 거죠. 그래서 엘리야 없습니다. 진짜 없습니다. 라고 말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네, 그거 10절이고요. 계속해서 말합니다. 이제 당신의 말씀이 가서 내 주에게 말하기를 엘리야가 여기 있다 하라 하시나 내가 당신을 떠나간 후에 여호와의 영이 내가 알지 못하는 곳으로 당신을 이끌어 가시리니 내가 가서 아합에게 말했다가 그가 당신을 찾지 못하면 내가 죽임을 당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나라와 족속까지도 죽이는 것을 마다하지 않는 사람이 아합 왕인데 내가 가가지고 왕한테 왕이시여 제가 엘리야 봤습니다. 아합이 화가 나서 그러면 얼른 찾으러 가자. 그래서 사람 데리고 여기 왔는데 엘리야가 하나님의 영의 인도함을 받아서 이리 갔다 저리 갔다 하는 사람이니까 갑자기 거기 사라져 있으면 결국은 오바댜 본인이 죽지 않겠냐 이거죠. 그래서 그 두려움을 이제 표현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자기가 했던 일을 이어서 이야기를 합니다. 13절이죠. 이세벨이 여호와 선지자들을 죽일 때 엘리야시여 제가 100명을 살리려고 50명씩 굴에다가 넣고 지금까지 계속 이렇게 섬기면서 그들의 목숨을 지켜주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죠? 이미 힘듭니다. 그죠? 이미 힘듭니다. 이미 주님 섬기는데 지금 상당히 힘들게 내 인생을 내놓고 있는 중입니다. 근데 지금 끝까지 밀어붙여가지고 내 인생을 이렇게까지 힘들게 하실 필요가 있습니까?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충분히 지금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하죠. 그랬는데 엘리야가 15절의 마지막에 얘기합니다. 내가 섬기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오늘 아합에게 보이리라.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이 말을 어기면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은 거다. 뭐 결국 이런 뜻이겠죠. 그러니까 근데 하나님은 반드시 살아계시니까 내가 오늘 한 이 말은 반드시 지킬 거야. 라고 이제 엘리야가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내가 오늘 아합에게 보일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내일부터 이제 오바댜가 가서 아합을 만나는 일이 일어나고 이제 저희가 잘 아는 갈멜산에서의 위대한 전투가 벌어지게 되겠죠. 저희가 여기서 오바댜라는 평소에 사실 잘 기억하지 않는 짧게만 등장하는 인물에 대해서 좀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근데 방금 상세하게 좀 살펴보았듯이 오바댜가 얼마나 지극히 하나님을 경외한 사람이었는지를 저희가 충분히 볼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먼저 너무너무 어려운 시기에 한 사람 돕기도 어려운데 물론 능력이 되니까 그렇게 많이 돕긴 했겠지만 아무리 능력이 되더라도 그 수많은 사람을 이제 돕는 것은 쉬운 것이 아니죠. 100명이나 되는 사람을 모아서 생각해보니까 100명이면 저희 2부 예배 참석 인원 정도군요.
그러니까 그 정도 되는 분들을, 그죠? 예. 딱 이렇게 앞에서 봤을 때 그 정도 되는 분들을 반으로 나눠서 50명 이쪽 굴, 50명 저쪽 굴에다가 넣고 계속 정말 얼마나 그 몰래 음식이랑 물 같은 거 나르느라고 힘들었겠어요. 근데 그 일들을 정말 오랫동안 했던 것이죠. 일단 그것만 해도 너무 대단한 사람이고, 참 그 마음이 용감하고 그리고 사랑이 넘치는 사람이라는 것을 저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게 목숨 걸고 했다라는 게 또 저희들을 더 놀라게 하는 거죠. 단순히 그 사람 돕는 것도 쉽지가 않은데, 그 과정이 정말 목숨을 걸고 했었던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아합과 이세벨이 그냥 단순하게 여호와를 섬기는 사람들을 쫓아내거나 아니면 그냥 뭐 개인적으로 싫어하거나 수준이 아니라 정말 그들을 잡아서 속관해서 죽이려고 완전히 멸절시켜 버리려고 하는 사람이었고, 오바댜는 가장 곁에 있는 사람으로서 그들의 마음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고 그들의 흉폭함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100명이나 되는 사람을 지속적으로 섬기고 있었다는 것은 정말 너무 놀라운 그 담대함을 가지고 그리고 목숨을 걸고 이 모든 일을 했던 사람이라는 사실을 저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왜 지극히 여호와를 경외하던 자다라는 표현을 썼는지를 저희가 알게 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저희가 결국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선택의 기로에 놓일 때가 많이 있는데, 그 선택의 기로에서 무엇을 선택하느냐에서 저에게 결국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은 우리가 누구를 두려워하느냐입니다. 저희는 이제 저희 자신을 돌이켜 보았을 때 좀 용기 있고 담대하게 걸음을 디뎠으면 좋겠는데 이게 영 쉽지가 않다라고 생각 많이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이유는 우리가 보통 나는 너무 겁이 많아, 나는 너무 두려움이 많아, 나는 너무 안정에 대한 욕구가 많아, 나는 너무 필요한 것이 많아, 이제 이렇게 보통 생각을 많이 합니다. 다 뭐 맞는 말입니다. 그죠? 뭐 틀린 말은 아닙니다. 자기 자신에 대해서 이전 동안 살아왔던 인생에 비추어서 이제 경험적으로 쌓인 나에 대한 지식이죠. 그래서 내가 어떤 사람인지 나름 알고 있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 내가 들어가면 패닉한다는 걸 알고 있죠. 그러니까 나는 그런 사람이야 라고 이제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근데 성경은 사실 좀 다르게 이야기합니다. 겁이 나는 것도 맞고요, 두려움이 있는 것도 맞습니다. 불안한 것도 맞고 뭐 다 맞습니다. 다 맞는데 그 문제의 핵심은 사실 그 밑에 사실은 누구를 더 두려워하느냐의 문제라는 것을 저희들한테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래서 이 땅 가운데서 보고 있는 그것보다 과연 하나님을 더 두려워하느냐라는 것을 성경은 질문을 합니다. 근데 오늘은 거기서 조금 한 단계 더 나아가서 내가 가장 두려워해야 하는, 또는 성경이 우리한테 두려워하라고 말하는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를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죠. 이 하나님이 저희의 생명을 창조하시고 누구보다도 우리를 사랑하시며 생명을 보존하시고 실제로 과거에도 우리의 생명을 붙들어 주셨던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저희가 성경을 통해서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저희의 삶을 통해서 또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것을 말로만 하신 것이 아니라 자기 아들을 버리기까지 우리를 사랑해 주셨습니다. 이유는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께서 내 생명을 창조하셨을 뿐만 아니라 스스로 그 생명줄에서 죄로 말미암아 떠나갔던 우리들을 다시 그 생명으로 데리고 오시고 다시 새로운 나무로 접붙여 주셔서 지속적으로 하나님에게서 생명을 얻게 하시고 거기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하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을 경외한다라는 것은 이런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뜻입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 삶 속에서 내 생명은 그 어떤 것으로도 위협받을 수 없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뜻이겠죠. 뭐냐면 내 생명을 위협할 수 있는 존재는 하나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내 생명을 위협하지 않으시죠. 하나님께서는 내 생명을 붙들고 계시고 나를 살리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그 어떤 것도, 하나님 이외에 그 어떤 것도 나를, 내 생명을 위협할 수 없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사람이라
앞에 있는 게 안 무서울 수 없습니다. 그죠? 앞에 있는 게 안 무서울 수 없습니다. 당장 뭐 밀림에 떨어져서 거의 있을 수는 없는 일이겠지만 사자나 호랑이가 저희를 향해서 막 달려오고 있으면 그때 뭐 어떻게 안 무서울 수 있겠어요. 그리고 저희들이 지금 현재 여기에서 좀 더 가능성 높게 경험할 수 있는 여러 어려움들이 있죠. 경제적인 어려움이랄지 관계적인 어려움이랄지 뭐 여러 가지 것들이 있는데 어떻게 두렵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근데 저희가 한 가지 확실하게 아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명을 붙드시는 분이시라면,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면 이것들은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것이 나의 생명을 위협할 수 없기 때문이다 라는 것을 저희가 믿는 믿음으로써 그 상황을 사실상 버티고, 그리고 심지어 감사하게도 담대하게 이겨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다르게 생각하면요, 우리의 신앙은 사실 생명을 거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은 절대로 가벼운 문제가 아닙니다. 그냥 내가 새벽 예배 나오느냐 안 나오느냐, 주일 예배 가느냐 안 가느냐, 내가 좀 참아야 될 일이 있을 때 참느냐 욱하고 그냥 성질대로 해버리느냐 수준의 문제가 아닙니다. 신앙은 내 생명을 어디에 걸고 있느냐에 대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내 생명을 건다라는 것은, 우리가 생명을 어디에 걸까요? 생명이 안전한 곳에 걸겠죠. 그죠? 내 생명 걸어야 된다면 내 생명이 살아야 되는 곳에 걸잖아요. 근데 결국 하나님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나의 생명의 주관자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게 빈말이 아니려면 실제 내가 내 생명을 하나님한테 걸어야 됩니다. 그래야 내가 한 말이랑 내 행동이 같이 나가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는 생명을 실제로 붙들고 있는 사람한테 생명을 걸게 되니까요. 그러니까 말로는 내 생명 하나님께 있습니다 라고 하면서 생명 딴 데 갖다 걸면 결국 내 생명 거기다 걸고 있는 겁니다. 제가 완벽한 인생을 말씀드리는 거 아니라는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희가 저희의 인생에 24시간 중에 단 한순간도 부끄러움이 없이, 한 점 부끄러움도 없이 하나님 아닌 곳에 인생을 건 적이 없습니다라고 말해야만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말씀드리는 건 절대로 아닙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확실하게 알아야 되는 거죠. 내가 이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께 인생을 거는 것이라면 순간 가운데에 우리의 걸음들을 점검해 볼 필요가 있는 거죠. 과연 나는 생명을 하나님에 건다는 사람으로서 이 선택을 하고 있는 건가? 이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건가? 라는 겁니다. 저를 가장 부끄럽게 하고 좀 이렇게 돌이켜보게 하고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게 하는 것 중에 하나는, 이 질문을 했을 때 결국 저한테 이제 그 부메랑처럼 이제 돌아오는 질문이, 다른 질문이 뭐냐면 이겁니다. 인생을 무엇에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느냐인 것 같습니다. 그죠? 우리의 인생을 어디에 가장 많이 쓰고 있느냐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내 인생이 만약에 하나님에게 걸었다면 뭐 맨날 계속 24시간 성경만 보라는 뜻 절대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 삶 가운데서 절대로 주님을 잊을 수 없다는 거죠. 그리고 주님과의 주님께서 원하시는 방향 반대로 갈 수는 없다는 겁니다. 근데 자꾸 글로 가려고 그러고, 시간을 사용하거나 생각이 이렇게 미치거나 삶을 살아가는 방향이나 선택하는 것이나 이런 것들이 가만히 그냥 아무 생각이 없으면 이렇게 배가 그냥 물 흐름 따라서 흘러가듯이 인생이 그냥 흘러가 버리는 것을 많이 보게 되는 거죠. 그리고 결국은 내가 내 인생 어디 걸었냐는 결국 우리의 시간이 많이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서 참 모르겠습니다. 자신 있으신 분들도 있겠지만 저는 항상 하나님 앞에서 가장 많이 채찍질을 하게 되는 부분인 것 같고, 스스로를 돌이켜보게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생명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 우리의 인생을 건다면 나의 오늘을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에 대해서 한번 저희가 깊이 있게 생각하고 묵상해 보기를 원합니다. 네, 함께 기도로 주님께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들으신 말씀 기억하시면서 하나님께 기도로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